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늘 거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참된 예배 정신을 가지고 늘 우리 믿음의 등불을 기름을 채워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채워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소망과 그 진리를 주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 뜻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을 지키며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행복한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에 그 입마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신 주님의 이 확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 기다림의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가 누구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경험들은 무수히도 많이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주 귀한 중요한 손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갖추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앞에 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옛 성현이 남긴 말씀 가운데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크리스마스는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발행되는 어떤 크리스찬 신문, 거기 크리스마스 특집호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에게 12살 먹은 딸아이가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자기 아내, 바로 이 딸아이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딸아이에게 엄마로서의 모든 역할까지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일에 늘 바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딸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휴가가 되어지면은 모든 일 다 제껴놓고 오직 딸아이고만 둘이 붙어서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참으로 기쁨과 사랑을 돈독히 나눠야 되겠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 휴가가 시작되는데 이제 어떤 일인지 이 딸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 잠깐 내려서 밥만 먹고는 다시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내려오지를 아니하는데, 이것이 그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됩니다. 이 아버지 하루하루 그저 외롭게 그 모든 휴가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는데 집안에 장식해 놓았던 크리스마스 추리에 선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뜯어서 아빠에게 주면서 이 딸아이가 이렇게 눈을 참으로 초롱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날이 되기 전까지 이것을 다 꼭 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방에 들어와서 문도 잠그고 열심히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 모든 것을 다 짰어요. 이것이 아빠 양말이에요. 어때 예쁘지요? 하면서 내밉니다. 얘야 참 예쁘구나. 너무나도 예쁘게 잘 짰구나. 이것을 받아들면서 이 아빠는 그저 솟아나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딸을 와라 꺼내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아빠는 이 딸을 향하여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 어리석은 애야, 내가 원하는 것에 같은 선물이 아니란다. 양말이야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너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그것이었단다. 난 너와 함께 지내면서 너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싶었단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짓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탄의 이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경, 그것도 특별히 복음서의 그 모든 내용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는 전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그 하신 모든 사업들과 주님의 모든 일생들이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바로 이 성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네 복음서에는 서로 크게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탄의 기록이 그게 하나도 나오고 있지를 아니하고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이 성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도 전혀 두 개가 다른 별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적은 이건 성탄에 대한 모든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복음서를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모든 것을 기록해 볼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좀 더 신비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서 성경 속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만이 우리에게 전해질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지만 그 마태복음 모두가 1068절이나 되어지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복음서인데, 여기 보면은 성탄에 관한 기사는 예수님의 모든 족보이자 아브라함이 누구고 누구 낳고 하는 이 모든 족보 얘기를 다 넣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48절밖에 되지를 아니합니다. 또 성탄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는 누가복음 기록, 이 누가복음 모두가 1149절이나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분량의 책인데, 이 가운데 순수한 성탄에 관한 기록은 20절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뒤 전후 관계되지는 모든 얘기를 다 합친다고 해도 모두 다가 70절밖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를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와 마가 예수님의 전기를 우리에게 기록함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은 이 성탄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이와 같은 의도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예 거기는 한 절도 쓰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왜 이들은 한 절도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한 절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아마 자세한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간혹 비신자들,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다음으로 그들이 서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자들이 바로 이 성탄의 내용, 그 기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는 아주 생략하고 있다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흔히 우리가 하듯이 파티도 하고요, 선물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행사도 하면서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 이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것이 교회 절기로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주님 오신 그 다음 주후 325년에 모였던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였던 회의 때, 그때 이로써 비로소 절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이 교회가 처음 태동한 다음부터 무려 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바로 우리 기독교회가 이 크리스마스를 절기로서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30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이들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와 그 모든 초대의 사도들, 또는 이들의 직계에 그 뒤를 이었던 속사도들과 또한 이들에게서 직접 들은 모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활동했던 이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 직접 예수님을 대하고 만나봤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같은 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유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 크리스마스는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기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니케아 회의 이후에 교회에서 바로 이 처음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도요, 결단코 무슨 절기 중에 하나로, 명절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쉬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선물들로 나누고 축하의 기분으로 재미있는 이 시간으로 보내자는 이 같은 목적에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때 그대로 이 성탄 절기를 예배 드리는 한 중요한 계기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과 또한 예배한다는 의미, 이 말의 라틴어인 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붙어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초대교회는 이 날을 그리스도의 뭐 탄생일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신이라 이렇게 부르지를 아니하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리스도 예배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같은 뜻이고,
또 초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예배 정신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모든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이 크리스마스의 의의라는 것도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이 정신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축하의 행사, 카드를 보내거나 고금을 내거나 위문을 가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데에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 되신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우리의 예배 정신을 바르게 하는 여기에서 크리스마스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정신을 어떻게 하면 잘 또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우리는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늘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시는 이사야서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리라고 예언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바로 이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또다시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바로 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향하였던 사람이 당신 지금 어디로 갔냐, 왜 교회 갔냐 물었었을 때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에 예배 본다는 말과 예배 드린다는 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예배 드리는 대상자는 예배 그 대상자, 바로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진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나를 밝히 보고 계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그분에게 내가 예배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예배 대상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그 때문에 우리 주인이 되시며 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저 암송하듯이 단순히 아는 이 사실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서요,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부처 같은 분 앞에서 그저 앉아서 절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실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지금 마주 대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앞을 봤었을 때 여러분 눈앞에는 저 가운데 걸린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경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강단에선 이 설교자를, 목사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상징적으로 나타난 저 십자가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육박해 오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 증거되어지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육박해 오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 음성을 영의 귀로 듣고자, 나의 삶 속에 충분히 채우고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 지금 마주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예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이 한 해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는 그리스도 예배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금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나의 예배했던 모든 태도들이나 믿음의 생활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은 정성을 나는 과연 바쳐왔던 것인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했고, 더 간절히 그를 배우고자 했고, 더 참되게 그리스도의 그 지시와 인도대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이 증거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지난 정월에부터 2월,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날, 어느 주일, 어느 날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의 그 은총의 역사 때문에, 그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격도 하고 열심도 내고 우도 보고 또 우수도 보았던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들 나름대로 이와 같은 감동을 다 지니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저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해왔으며, 또 그리스도 때문에 그저 남들이 몰려다니면서 다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오히려 과감히 끊이며 하지 아니하여 왔던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바로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와 같은 경험,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는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사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 막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에게 모든 자신을 그대로 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모든 문제를 좀 더 개입하셔서 간섭을 하게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한다면은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잘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들 남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이 꼭 전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다른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안다, 나는 성경 상식이 참으로 많다, 나는 교회 직분을 오랫동안 했다, 교회 생활의 경험을 나는 오랫동안 했다니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간섭을 내가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내가 늘 순종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의 명령이라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오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또는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꼭 해보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는 바로 이 예배 정신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우리 직장, 우리의 교제하는 모든 일에까지 뻗어나가 침투해 나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늘 발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같은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어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보담도요 뭐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괴로움들 다른 세상에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러 든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을 하면서도 바로 구주님 그분 앞에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신 그 구주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진정한 반성이나 회개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속에 구주라는 이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동자요 인도자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번의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성령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리로 가라 그냥 가지 말아라, 들으라 그런 것은 듣지 말아라 분명히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삶 이 현장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적용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에 목말라는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절실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펴들고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하는 이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보고 계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늘 느끼고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 같은 캐롤을 부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쁜 것입니까? 또 무엇이 그분을 과연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예화를 드렸던 그 딸아이처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마했던 그 딸아이와 같은 일인 행동,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던 것이지만은 그것이 잘한 것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이와 같은 자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주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는 예배 모든 집회 시간들 여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더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우리 모든 항정진 집분자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전부 다 나와 앉으면서 열정을 다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늦게 나오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나와 앉으십시오. 늦게 와서 뒤에 앉아 계시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정성을 가져보세요. 5분 아니라 10분 전에 나와서 앉게 될 것이고 그 말씀 하나에 미리부터 성경 본문도 찾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며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속에 아멘의 응답이 있었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2013년 우리에게 이 금년의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 정신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 보세요. 바로 금년의 이 크리스마스, 아직도 3주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크리스마스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 젊다고 해서 내년에 그 크리스마스 다시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으십니까?
이번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배하는 이 정신 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늘 단둘이 마주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신적으로 경건하고 은혜 넘치는 이 시간을 내가 늘 가져야 되겠다. 단순히 결단하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이와 같은 대로를 늘 곱고 바르게 만들어 보십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길, 이것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오만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골짜기들 다 메워버리고요, 또는 하나님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내 마음속에 모든 오만의 교만의 핑계하는 모든 산들 다 깎아 낮춰버리고 고르지 않은 모든 골짜기들 다 평탄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예배의 나날로 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내 생애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으로 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성탄의 절기를 다시 저들에게 허락하심은 진정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한 마음의 산들 낮춰주시고 주님께로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의 골짜기들 돋우셔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만들어가는 바로 이 귀한 작업이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 귀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성령의 근거에 늘 이렇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